안녕하세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9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특권으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의 주제가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좀 더 각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아주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를 위한 첫 단계로 집떠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서 통합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교회라,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심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참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일단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본다면, 가정은 당연히 남녀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연합은 하나됨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뭘 명령하셨습니까? 떠남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조건이 떠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시기 때문에 창조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못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떠나서 연합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떠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그 가족들이 서로 진실로 연합하려면 무언가로부터 각각이 떠나야만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누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최초의 하나님의 요청이 뭐였습니까? 떠나라는 거였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이 떠남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에너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머무르려면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견디려고 해도 견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떠나려면 그 집에 머물고자 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특별히 고대 수메르 문화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의 어떻게 발달한 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땅, 단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만 한다고 할 때, 나를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내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곳을 박차고 일어나게 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속에서 이전에 자기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힘을,
새로운 어떤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힘을 강하게 느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매우 특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새롭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거기에 걸어도 괜찮겠다고 확신할 만큼의 강렬한 에너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하게 떠날 수 있도록, 떠남을 가능하게 한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뭘 생각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떠남으로 가는데 우리가 과연 떠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그 땅을 향해서 떠나는 자들인가, 아니면 떠나려고 하는 것 같고 떠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을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 그 청년부 선배님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해가지고 꼬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사실은 옛날에 어떤 데니스 레인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했습니다. 1983년도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이렇게 유혹을 한 건데, 사실은 그때 아내가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됐고, 이제 드디어 저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이기적인 요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떠남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그런데 저는 아내의 떠남을 요청한 거죠. 나로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과감하게 떠나도 될 만큼 내가 좀 책임지겠다는 나의 약속이 좀 믿을 만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아내의 떠남을 요청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내가 치사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제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지난 34년 정도를 아내와 이렇게 쭉 같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뭔가를 이제 힘들어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이제 뭔가 컴플레인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버려두면 우주적 평화가 이제 우리 가정을 차지하게 되는데, 도대체 내버려 두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는 저의 섣부른 생각 때문에, 전제 때문에, 경험 때문에, 또 경험에 대한 자기 확신 때문에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한 거야 라고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개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일단 개입하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짜리 이제 어둠과 지옥 같은 힘든 시간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왜 또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거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바른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왜 내버려두지 못할까? 내 전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 내 전제가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내가 아내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 확신을, 내 지식을 더 믿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나의 전제라는 집, 나의 자기 확신이라는 집, 나의 자기 경험이라는 집으로부터
이 떠나는 게 참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떠난다는 거, 내버려 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막 뭐가 말이 나가고 자동으로 막 뭔가 개입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개입하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 전제,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에서 떠날 힘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사실 잘 못 떠나는, 못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버려 둘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만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다 각각 집으로 가고와 그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가 이렇게 대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조된 형태로 우리에게 뭔가를 들여다보도록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각각 집으로 갔다고 할 때 다 각각은 누구며 왜 집으로 갔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 각각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7장 뒷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다 각각이 한 무리의 어떤 군중이 아니고 한 대략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생각한 게 이분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아마 거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권위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매력적인 말씀에 훅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거의 메시아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거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갑자기 떠올랐거나 사람들 사이에 뭔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떠돌던 보편적 상식인데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내 몸으로, 세포로, 내 귀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막 느끼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일 리 없어 라고 생각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일 것 같고,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야만 되는 때가 왔다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이게 그 하수인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좀 아랫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뒷부분에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원들은 레위인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선발된 사람들이 성전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종교적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파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잘 듣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잘 듣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을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면. 근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은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45절, 46절, 47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랬어요. 자,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되어, 어떻게 보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미션을 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못 잡았습니다. 왜?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너무나 권위 있게, 너무나 좀 사로잡게끔 말씀을 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체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미혹됐어? 너 넘어갔어? 너도 이제 예수한테 넘어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만큼 이 성전 경비대원들도 너무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체포하려고 간 자기들의 사명조차 망각할 만큼 말씀을 엄청나게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각 집으로 갔다고 할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매우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거나 메시아로 확신했거나 거의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데까지 갔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명으로 녹을 먹는데 그것조차 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엄청난 권위를 느꼈거나, 다시 말하면 이런 분은 우리가 감히 체포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나, 셋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 부류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자기들이 사로잡히는 걸 느꼈고, 그리고 말씀이 자기들을 뒤흔드는 걸 느꼈고,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거부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보편적인 상식을 끌어와 가지고 그럴 리 없어라고 거부할 만큼 말씀이 그들을 막 사로잡고 그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그런 느낌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집.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기대가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 아닙니까? 메시아의 오심.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포로 생활 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에요. 근데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거의 메시아성을 이 정도로 강하게 느꼈다면 어떻게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안 되죠. 집으로 가면 안 되죠. 그 앞에 더 묻고 엎드려 질문하고, 그리고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뭘 느끼게 됐는가 하면 집의 힘을 느끼게 된 거죠. 집의 힘. 집은 얼마나 힘이 센가? 내 앞에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운명, 이 땅,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보이는,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내 속에서 확신을 일으키는 분을 두고 돌아가게 할 만큼 강력하게 잡아끄는 힘을 가진 것이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살고자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전제와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과 방식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 만큼 강력한 그것, 습관, 버릇, 스타일, 내 방식, 내 전제,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집, 이런 것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적으로 살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가 나에게 준 나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발견,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그 사이에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끝없이 듣고 그 길을 가기를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잡아 끌고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그것, 내 고집, 습관, 스타일, 내 방식의 어떤 생각들, 이게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나의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이 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집은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가장 이제 흔한 예로 우리 사랑의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나이가 들면, 제가 볼 땐 교회가 적어도 한 30살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리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매주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그냥 평소와 똑같이 갔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았구나, 축하해, 그 자리 참 예배 잘 드려지는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계속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내 자리인데 나 저기 자리에 앉을 때만 은혜가 되고 저기 자리에 앉아야만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드려지는데 왜 저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그 사람은 알았겠어요? 그게 누구 자리인지, 그리고 교회 누구 자리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랑 어디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좀 제가 늦게 갔을 때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저 구석 자리 하나만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직 안 왔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또 그런 경우에는 살짝 삐진단 말이죠. 왜냐면 내 자리가 이미 있는 거죠. 제 자리는 어디예요?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벽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이미 내 자리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 통해 먹는, 내 방식이 통하는 어떤 영역이 생겨서 그게 내 집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게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힘이 센 게,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말할 경우에 누군가가 내가 앉을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계속 예배가 안 드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막 미워하게 되고 막 그런다면 이건 뭐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내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속에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밉고 싫고 분노와 원망과 서러움과 섭섭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를 잡아 끄는 바람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내 속에서 훼손당한 집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자랄 때 보면, 저희 지난번에 인사 말씀 드릴 때 저희 큰딸, 둘째 딸이 지금 세리토스 얼바인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싸울 때, 잘하면서 이제 싸우잖아요. 싸울 때 보면 늘 그거예요. 그거 어디다 뒀어? 이거죠. 또 그거 어디다 뒀어? 내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쓸 수 있도록 모든 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게 좀 엉클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누구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치고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두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은 늘 튕겨져 나가고, 예. 그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하고 패를 가르고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파당이 생기고 끼리끼리가 되고, 복음을 사는 교회, 복음을 사는 가정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집을 떠나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집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그 집을 날마다 허물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이 실제가 되도록,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나의 몸과 세포로 실현되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전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내 생각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대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대화하고 나랑 틀리구나. 그렇지만 당신도 옳을 수 있고 틀리지만 우리가 대화하면서 가자. 좀 더 대화 충분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틀린 거여야 되는 거죠. 왜? 쟤는 말이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빙자하거나 가장한 내 집 안에서 이게 총을 쏘고 있는 건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집을 떠나는 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집이 왜 세워지느냐는 거죠. 우리들은 왜 집을 만들까요? 우리도 모르게 왜 자꾸 집을 지을까요? 왜 견고하게 단단하게 요새처럼 집을 쌓으려고 할까요? 성경 전체에서 집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동생을 죽인 죄에 대하여 질문하는 하나님께 아주 강하게, 굉장히 무례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문제 해결이 충분히 안 된 채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살겠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이 가인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졌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과 동명이인이죠. 근데 가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에녹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죠?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진 거. 성을 쌓았죠. 그리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게 두려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의 결과죠.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객관적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조금 극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지켜줄 만한 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쌓잖아요. 돈이라는 벽을, 학벌이라는 벽을, 사회적 지명도라는 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한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좀 뻐겨도 되고, 좀 목에 힘 좀 줘도 되고, 그때 뭔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조금만 허물어지거나 허물어지는 것 같아도 못 견디죠. 다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집을 지은 사람의 집 지은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지은 것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에녹에게도 끝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 바깥 세상 함부로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 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어떡하죠? 자기의 두려움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죠. 성 바깥의 모든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 안, 이 코딱지만큼 조그만 성 안에서만 비로소 두려움을 덜 느끼는 이 비참함이죠. 성 바깥의 그 드넓은 세상에서는 다 경계심과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시키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정복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망해. 이 세상이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집을 막 쌓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 사실 그 집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언제든지 허물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으로서만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때요? 항상 안전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상황에나 계시고 모든 상황에서 결국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안전한 요새고 바위고 반석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느꼈어요. 물론 중간에 많은 실패를 했지만 어쨌거나 그의 마음속에 끝없는 울림으로 계속 있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밑바탕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감람산을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은 어떤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짝짝짝짝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편안하고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보기만 해도 안전하고 보기만 해도 좀 뿌듯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감람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충분한 곳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쑥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든든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감람산이죠. 다시 말하면 그곳이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의 뜻이 임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시행되는 곳, 그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집으로 간 것과 그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우리 눈앞에서 묵상을 요청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집을 가장 견고하게 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견고하게 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은
그 집이 워낙에 견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집의 기준과 표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보다 사실은 어쩌면 내 몸의 습관, 내 어떤 생각의 버릇, 내 생각에 고집스럽고 집착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7장 53절과 8장 1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집을 구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밤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부류가 만나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구하는, 자기 집을 확고하게 확립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감람산에서 아버지 집을 구하다가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시 만나는 사건 현장이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사건입니다. 그게 8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기 집을 구하는 자들은 뭐냐면, 자기 집을 구축해 놨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집의 규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그것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해도 상관없이 그냥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어떻게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떤 조작된 느낌도 들지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세리, 창녀, 이런 더러운 것들의 친구로 자처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겠는가? 모세는 이런 여자들에게,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런 더러운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의 스승 모세의 친구가 되겠는가? 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재판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피고석에 앉히고 예수님을 증인석에 세우되, 증언 잘못하면 당신도 피고석에 갈 거야 라는 식으로 겁박을 주면서 지금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칠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신 다음에 다시 조용히 앉아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의 내용이 뭘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웅크리고 앉으셨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해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웅크리고 앉아서 뭔가를 쓰신 행위와 일어나서 한마디 하신 것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웅크려서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 한마디 하시고 또다시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트죠. 그러면 이 세트라면 이 모든 장면의 클라이막스는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먼저 치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막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전부 다 돌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에게 모함을 씌우는 게 유일한 목적인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치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죠. 누구든지 먼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돌을 던지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로 경쟁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말없이 고요히 돌 내려놓고 돌아가게 됐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 엎드려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서 선포하시고 다시 앉아서 쓰신 행위는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초대하는, 당신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고 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자리를 아버지 집으로 만드신 이후에 비바람이 불 수 있었던 그 자리가 갑자기 평화의 땅이 되죠. 평화의 땅이 됐을 때 그 자리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여인, 죄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누구든지 자꾸 누가 검사 역할하고 재판장 역할하고 막 참소하는 역할하고 자꾸 고발하고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내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집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누가 자꾸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누가 자꾸 검사 역할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집의 특성이 뭡니까? 구원받을 죄인들과 그들이 바라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공간이어야 되죠. 모두가 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함께 다 바라보는 그 공간 속에서만 가정과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못 보던 걸 보니까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뭐죠? 자유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리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뭐죠? 내 죄예요. 내 죄.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자는 아주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담대함. 담대한 겸손함이라는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될 때 복음을 살아내는
그 샬롬이 가득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은 한 지역 교회가 아니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유명하고 알려진 교회죠.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긴 진짜 교회야.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만 있는 곳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우리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내 집을 떠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의 의심을 의심하는, 내 의심을 의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계속해서 집을 떠나려고 할 때만 비로소 그 평화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샬롬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제 노창수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집을 떠남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견고한 자기 집을 늘 만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과감하게 부수고 말씀의 나를 던짐으로 진실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 복음의 능력, 샬롬이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